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3장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의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저희들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이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속적인 것을 가져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손에 채찍을 드시고 그 모든 것을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이 인간의 욕심과 이 세상의 목적으로 이 거룩한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 성전에서 장사하던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장본인이었던 것입니다. 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장사를 못하게 하니까 그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싶으셨는데 그것이 뭐 단순히 채찍을 휘두르는 것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고자 하셨던 그 성전이 이 헤롯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 성전은 이제 주후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서 통곡의 벽만 지금 남아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예수님께서 이 성전은 다시 일으키지 않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 지금 깨끗하게 하고자 하셨던 그 성전은 바로 우리들의 그 심령 성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보면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였는데 예수님은 정작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 속을 보니까 그들이 여전히 그 속이 어두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이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 유대인들의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당신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도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헤롯 정권을 무너뜨리고 다윗의 왕권을 계승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다시 건설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여기서 우리라고 말한 것은 지금 바리새인들을 대표해서 지금 자신이 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바리새인을 대표해서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지요.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회당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면서 유대인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헤롯이 성전을 재건한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이 헤롯의 권력에 빌붙은 새로운 지도자가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지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헤롯이 재건하는 그 성전에서 그 하나님께 제사를 강조하면서 이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권력 집단이 생겼는데 그들이 사두개인들이고, 회당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면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랍비라 불리던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사이가 원래는 좋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도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면서 그 율법에 따라 살기 위해서 아주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저 사두개인들은 완전히 세속적이고 헤롯의 앞잡이가 되어서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어떤 정치적 집단으로 보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저 헤롯 성전과 저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셔야 된다고 그들이 생각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어쫓으시고 이 성전을 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습을 본 이 니고데모와 이 바리새인들은 막 속이 다 시원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지금 이 헤롯 정권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다윗의 왕권을 계승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실제로도 다윗의 혈통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명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 사두개인들이 헤롯과 손잡고 권력을 동차지하는 것이 지금 몹시 배가 아팠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빨리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 예수님을 자신의 편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몰래 찾아왔단 말이에요. 무슨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해서 지금 저 헤롯 정권, 헤롯 군사들 몰래 밤에 찾아와서 어떤 혁명을 지금 깨하고자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자기 편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속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헤롯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 땅에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오직 거듭난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아니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라는 이야기입니까?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윤회를 이제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뭐 다음 생에 이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근데 지금 니고데모도 예수님께서 무슨 뭐 불교의 윤회 같은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윤회가 아니라 지금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여기서 이제 거듭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노덴이라고 합니다. 이 말의 본래적인 의미는 이제 위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 이제 다시라고도 우리가 해석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 거듭나다라는 말은 뭐 다시 태어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본래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위로부터 나는 것을 지금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의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너 거듭나야겠다. 이 거듭난다는 말은 물과 성령으로 지금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이 아래로부터 나는 것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땅으로부터 온 이 육신이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온 이 우리의 영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나중에 부활 때는 우리의 육체가 또 다시 부활하여서 새로 태어나게 되겠죠. 근데 이 거듭나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내 안에 있는 죽은 영이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니고데모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였지만 여전히 그는 땅에 속하여 땅의 일만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 니고데모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니고데모는 율법을 목숨처럼 여기는 바리새인들이고 그 율법을 가르치는 유대인의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저 세속적인 사두개인들을 몰아내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인데, 아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있는 자신이 오히려 거듭나야 한다니요. 아니 나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면, 아니 그럼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아마 니고데모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사두개인들이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아니 나 같은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고? 이 니고데모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마치 바람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부미로 부는데 우리가 그 소리는 들어서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자도 다 그러하답니다. 곧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마치 바람과 같아서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통제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도 알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냥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소리만 듣고 알게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뭐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그렇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거듭났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에 당황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생각해왔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니고데모는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며 사는 것이 곧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저 헤롯과 사두개인들은 지옥으로 떨어져야 마땅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우리 자신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줄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 별로 새로울 것이 없다는 듯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
이미 우리가 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지금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땅에 있던 일을 말하는데 그들은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을 말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알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듭나는 사건이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새로운 교훈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 율법을 통하여서 너희가 이미 봐왔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너희가 이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나 꺼내 놓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그들이 율법책이라 말하는 이 모세 오경에 있는 한 사건이지요. 민수기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여정은 참으로 힘든 여정이었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가운데 모두 다 지치고 굶주렸습니다. 그러자 백성이 이제 하나 둘씩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 불만의 소리를 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멸시하기도 하였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불뱀을 보내어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불뱀에 물린 자는 다 죽게 된 것이지요. 뭐 하나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백성들이 그 불뱀 가운데 고통받으며 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모세는 그들을 위하여서 이 불뱀을 없애줄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리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았고 그것을 본 자는 모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뱀에 물린 자가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살게 되었는지를 묻는다면 대답할 길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놋뱀을 바라본 것뿐이지요. 그들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무슨 율법을 잘 지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던 것이지요. 또한 그들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어떤 것도 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명령대로 놋뱀을 방대에 매다는 것뿐이었지요. 그런데 사실 뭐 그 놋뱀에 또 어떤 신비한 힘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뱀이 사라진 후에는 이 놋뱀의 효력도 같이 사라졌던 것이지요. 그들이 뭐 지금 다시 놋뱀을 만들어서 올린다고 해서 불뱀에 물린 자가 그것을 본다고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 당시에 그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은 놋뱀을 보았고 다시 자신이 살아났음을 확인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면 이제 하늘의 일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첫 번째 표적으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가나의 혼인잔치가 첫 번째 표적이 아니라 이 성전 정화 사건과 니고데모의 대화까지가 모두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막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치 퍼즐의 조각처럼 이것을 맞추면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우리는 세상의 잔치에 취해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성만찬의 그리스도의 보혈보다 이 세상 잔치에 더 많은 관심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의 포도주를 가져와 성전까지도 세속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거룩한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여전히 육신에 매여서 땅의 일만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인 것이지요. 이러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거듭남입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성전을 허물고 다시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표적은 무엇이냐? 이 중생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요한복음의 첫 번째 표적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러한 본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 중생, 그 거듭남은 하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일이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영적 변화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예수님 외에는 다시 하늘로 올라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인간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이 중생이라는 것도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무지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이지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란 말이에요. 이 중생은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루셨느냐?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자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불뱀에 물린 자들 중 스스로 살아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신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모두 불뱀에 물려 다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살리실 방법을 모세에게 지시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놋뱀을 본 자는 불뱀에 물렸어도 다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땅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사실 이 사건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예표하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구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당시에 그 놋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보고 불평불만하다가 뱀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뱀의 독으로 인하여 점점 죽어가게 되었고 우리의 영혼은 이미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되어 뱀처럼 흙을 먹으며 그렇게 죄의 노예가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중 아무도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죽어서 우리가 본래 누구인지, 우리의 고향이 어디인지, 또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이 하늘에 속한 지혜는 우리에게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오직 멸망뿐이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구원해 주고자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죽은 영혼을 다시 살려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고 모세가 장대에 매달은 놋뱀과 같이 그는 십자가를 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놋뱀을 본 자가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이제 더 이상 땅에 속하여 땅의 것만을 추구하며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지혜를 깨달아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지금 찾아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세속적인 저 사두개인들과 헤롯 정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된다고 예수님을 지금 찾아온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채찍을 휘두르신 것도 그들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살리기 위함이었죠. 그것을 내어 쫓으신 것도 죽으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따른다고 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놋뱀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놋뱀이 있다고 해서 다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본 자만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들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놋뱀은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이 놋뱀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놋뱀을 바라보지 않은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죽는 것은 놋뱀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불뱀에 물렸기 때문에 죽게 된 것이지요. 그 전에 놋뱀을 세우기 전에 이미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불뱀에 물려서 그들은 이미 죽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놋뱀을 보지 않는 자는 단지 살 길을 얻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 살 길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그 자체가 그에게는 심판인 것입니다. 결국 멸망을 향하여 끝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보다 세상의 포도주를 더 사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행위가 악하였기 때문입니다. 자기 행위가 악하기에 그리스도의 보혈보다 세상의 포도주, 세상의 기쁨을 쫓아 나아갔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이 빛을 미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심으로 그들의 행위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악에 속한 자들은 이렇게 자기 살 길을 스스로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어갑니다. 자신도 그들과 같이 이 불뱀에 물리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뱀의 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이 약도 써보고 저 병원도 가보고 온갖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됩니다.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보면 살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는 놋뱀이 있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는 지금 내가 저 놋뱀을 쳐다보는 것이 이 죽어가는 나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 가뿐심을 몰아가며 그 놋뱀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살았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사람도 이 진리를 쫓아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사실 그도 처음에는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세상에 속해 있던 자였습니다. 육신에 매여서 스스로의 구원을 위해 발버둥 쳤지만 여전히 그 죄의 사슬을 끊을 수는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도 그에게 있었지요. 하지만 지금까지 그는 땅에 속한 일들만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는 그 십자가로 나아가는 자가 되었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여전히 땅에 속하여 이 땅의 것들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거듭남입니다. 그러니까 저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저 다른 교회에 이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에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자신이 불뱀에 물린 자임을 고백하는 자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거듭남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사실 장로교는 이 거듭남만 해결되면 뭐 나머지는 일사천리로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정말 우리가 거듭난 자가 맞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이 맞는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 그런데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합니다. 마치 바람과 같다는 것이. 그래서 이 거듭남은 이 삶의 변화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거듭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의 삶이 이 땅을 바라보며 땅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는 저 하늘을 바라보며 영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들의 그 변화된 삶을 통하여 내가 거듭났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도 하늘로부터 임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거듭남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